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꿈 그리고 사람의 꿈이 아주 치열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띄웠는데 성도 여러분 약간 고개를 갸웃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어디에 두 가지 종류의 꿈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꿈만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의 꿈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면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의 식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 꿈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곡해하잖아요, 우리의 욕심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있는 꿈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해서 반대로 가는 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다른가, 인간의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꾸시는 꿈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까지 품게 하는 데에 그 꿈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요셉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 꿈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이에요. 공통점은 무엇이냐? 왜 그런 반응들이 나오냐? 왜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전해 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불편해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그들이 꿈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요, 정말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경쟁이라고 하는 키워드, 연합이라든지 공존의 키워드가 아니라요, 경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꿈을 곰곰이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석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처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과연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를 섬긴다라는 그 의미냐?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요셉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요? 요셉도 그러니까 기분이 내심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하듯이 형제들에게 와서 형제들이여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으뜸이 된다라는 뜻으로 요셉도 이해하는 것 같고, 요셉의 꿈을 그러니까 전해 듣는 형제들의 마음도 못내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꿈은 상당히 심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심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과연 이것이 요셉 한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인가, 요셉 한 사람이 받을 영광에 대한 꿈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심층적이고 이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파헤친다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37장 7절에 보니까 곡식 단을 묶더니 그 단이 일어서서 다른 단들이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었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계 먼 땅까지 양을 치러 돌아다니는 목축, 유목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업은 바로 양들이나 가축을 이렇게 쳐서 그것을 가지고 곡식을 사오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 삶의 스타일인지는 몰라도 농업을 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양떼를 돌보고 그 양떼들을 이끌어서 목초지를 찾아야 되는 그 커미먼트가 있는데, 그 헌신의 분량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것과 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가축 몇 마리 정도는 더 얹어서 키울지 몰라도요, 양떼를 몰고 다니고 그 양떼를 부지런히 계속 살피고 먹여야 하는 그 민족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꿈에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미스터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유목민족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가족에게, 왜 그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주신 꿈은 농사를 짓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유목민족의 그 삶을 살아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던, 그 조카 롯과 헤어졌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비좁아졌기 때문이에요. 유목민족에게는 땅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축을 먹여야 됩니다. 그 땅, 한정된 땅도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가축이 많고 양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먹여 살릴 식구가 많고 먹여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땅이 비좁아지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가족이 깨어지고 헤어지고 뭉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사는 것이 유리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예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삭 다음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가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 한 사람이 적자로서 인정을 받고 그 땅을 상속받고 그리고 그 양떼를 관리하게 되면 다른 가족은 분가하는 것이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복주는 커다란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커다란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키우고자 하시는 그 가족의 덩어리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유목민족의 라이프 스타일은 계속 분가하고 나뉘고 흩어지고 갈라지는 것이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전혀 다른 계획, 새로운 꿈의 페이즈 2,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전혀 그들이 꿈꾸어보지 못한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답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집트, 농경 문화로 상징되는 그 이집트로 이 가족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올 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고센 땅에서 똑같이 목축하지 않았냐. 근데 고센 땅에서의 목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 먹이들이 농경사회의 부산물로서 나타나는 그 지푸라기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잉여 곡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 땅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분열하고 나눠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어떻게 됩니까? 수백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집트가 인큐베이터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꿈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은 서로 경쟁하지? 너희가 지금 볼 때 서로 누가 아버지 야곱의 그 상속을 받을지, 그 적자가 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함께하기는커녕 자기 중심적인 그 꿈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큰 꿈을 꾸기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 그런데 내 꿈은 그렇지 않다. 내 꿈은 반드시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꿈이야. 연합되어야 되는 꿈이야. 내 꿈의 스케일은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일찍이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너희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관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형제들의 꿈의 크기는 어땠습니까?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 머리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릇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선대주에게 주신 그 꿈의 크기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그 인큐베이터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극렬하게 정말 부딪히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한 가족,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 한 가족을 하나 되게 하셔서 인간이 꿈꾸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스케일의 꿈으로 그들을 키우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됩니다. 나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됩니다. 메시아만 와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나라가 한 민족성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과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꿈으로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우리의 협소하고 이기적인 성품을 다 깨뜨려 버리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꿈을 꾸시는 분이에요. 훨씬 더 넓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훨씬 더 넓게 품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 이 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한 하늘에 뜹니까? 하나 되어 뜰 수 없는 그 한 공간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누가 더 돋보이고 누가 더 드러나고 누가 더 높임을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가 꿈꿔보지 못한 그 가족의 테두리, 영적인 가족의 테두리를 마침내 열방 가운데 확장하는 것까지를 마음속에 꿈꾸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야, 니네 서로 아웅다웅하고 그 꿈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고 있는데 니네 결국에는 하나 되어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 이후의 모든 우여곡절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속으로 웃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기적이고 형제를 팔아넘기고 노예로까지 넘기는 이런 잔인한 형제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잔인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 커다란 꿈을 품어낼 수 있겠는가? 우리 생각에는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불가능한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가정 가운데 그 꿈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지 이미 답을 다 알고 이 꿈을 다시 봤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꿈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꿈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의 크기를 우리 가운데 받아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냈을 때는요, 우리가 횡으로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여 가는 하나님의 꿈까지도 품어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 꿈의 크기를 받아내지 못했다면, 만약에 복수국을 펼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는 끊기는 겁니다. 요셉은 영광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12 아들들 모두를 사용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의 비전, 열방을 품는 복음의 비전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품어내고 형제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나니까요,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도도한 구속사의 맥을 따라 흐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거기까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제 장례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가정의 그 목사님의 모친이신 김혜장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작은 여인에게 주신 그 꿈과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그 지경을 넓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정말 셀 수 없는 교회들을 세우고 또 그 꿈의 지경이 이 아틀란타 땅까지 이어지고
그 믿음의 울타리가 세워져서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횡으로, 종으로 넓어진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의 크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대조들의 유지를 받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꿈이 요셉의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핵심 줄기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큰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꿈을 세대를 거듭하여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사용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꿈의 비전,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례 예배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크신 위로를 달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뜻이 어떻게 그 가정을 통하여서 베풀어졌는지를 아마 이야기 나누고 계실 텐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누리게 해달라고, 작은 천국잔치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꿈의 크기는 여러모로 오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영혼의 그릇, 그 틈바구니 안에 하나님의 커다란, 우리가 품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도 없는 놀라운 크기의 꿈을 담아두시고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여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소년 요셉,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기심 가득한 형제들을 사용하여서 열방을 품을 12지파를 세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시작, 작은 겨자씨가 커다란 열방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사랑받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서삼정 목사님과 김혜자 권사님의 가정을 사용하여 오셨는지를 또한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그 꿈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의 크기를 담아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썩고 앞서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